위부증이 심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샤워할 동안에 와이셔츠나 막 옷을 막 뒤지는 거예요. 막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다란 머리카락이라도 나오면 어떤 여자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샤워하는 기간에 옷을 막 뒤지는데 뭐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먼지 하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젠 하다 대머리 여자기까지 사귀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넘쳐나는 귀한 삶의 모습, 귀한 가정되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지내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 또한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또한 그것을 위해서 교만이 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제약된 모습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서 그들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그마한 한 1만 2천 명 정도 살고 있는 그 아이성 점령하다가 크게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크게 이제 대표하고 돌아오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너희 백성들 건데 제약된 모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제약된 모습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어느 하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남자들 나오게끔 하고 그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 가운데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또 족속대로 나오게 하고 가족대로 나오게 하고 남자들까지 나오게 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은 그 사람에게 이 제약된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다라고 엄벌이 처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르는 겁니다.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하루의 기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해서 그 지파 가운데 한 명을 뽑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겠지요. 근데 제비를 딱 뽑는데 거기에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가 있지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고 12지파의 인원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는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는 한 7만 6천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 유다 지파가 딱 뽑힌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세부 족속을 뽑습니다. 그 가운데서 족속을 유다 지파가 나머지 지파는 다 뒤로 물러나고 유다 지파만 딱 남지요. 근데 유다 지파에 또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딱 나옵니다. 뭐 성경 가운데 정확히 몇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민수기 후반부에 가서 한 6족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이 딱 뽑힌 거예요. 세라 족속이 딱 뽑히고 나머지 족속은 들어가고 유다 지파 쪽에 세라 족속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그 세라 족속에서 남자들만 나오게 해서 가족 단위별로 뽑으니까 거기에서 삽디라는 가족 단위가 뽑힌 거예요. 삽디라는 가족이 딱 뽑히고 나머지 가족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삽디 가족 가운데 남자를 딱 뽑는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이제 지명하심이 있었고 뜻하신 바가 있겠지요. 결국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자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아간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간의 모든 사람은 다 진멸하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가운데 욕심이 나서 탐심이 나서 외투 안벌하고 은 200세겔 금 한 덩이를 내가 감춰다가 몰래 내 장박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아간이라는 가족이 다 진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돌아와서 패배하고 났을 때 그대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왜? 그 다음날 아침날 제부 뽑기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파별로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때도 아간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그래도 아간은 가만히 있고 삽디 자기 이제 가족 단위를 뽑았을 때 자기 가족이 뽑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번의 기회가 이 아간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간은 그 사이에 제비 뽑혀 점점 자기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혹시 설마 내가 뽑힐까? 이스라엘 남자가 60만 명인데 60만 명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설마 나 하나뿐일까? 그것에 탐내어서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 아니 옷 같은 거 숨겨서 가져온 사람이 설마 나 한 사람뿐일까?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그 죄에 대해서 이 양심이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가 7만 명인데 설마 그 7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세라 족속이 뽑힐 때 설마 삽디 자기의 가족 단위가 뽑혔을 때 설마 우리 가족 중에 설마 나 혼자 그런 죄를 지었을까? 결국에 이 아간이 뽑히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죄짓고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설마 내가 금 한 덩어리 은 조금 숨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죄가 되어질까? 죄라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써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설마 다른 사람들 죄 짓고도 잘 사는데 설마 그런 욕심과 탐욕이 나에게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에 걸쳐서 주어졌지만 아마 이 아간이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니면 여호수아가 너희들 남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한 사람을 뽑을 텐데, 그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모았을 때 그때라도 아간이 빨리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진멸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게 되어지면,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게 되어지면 그 죄는 우리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마저, 양심의 가책마저 무감각해지도록, 이것이 이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행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지금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허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아간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라고 가서 보니까요, 21절 가서 보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한 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그것을 왜 가져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을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부귀와 재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이고 나니까 그것을 다 이 많은 것이 막 널어져 있겠지요. 네. 사람은 다 죽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지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성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런 드려진 바 된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딱 보고 나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 은, 좋은 옷, 시날산의 이 외투 한 벌, 당시의 옷은 우리가 요즘 옷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막 그냥 가서 몇천 원 몇만 원 주면은 아주 좋은 옷 살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당시에 이 옷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이 옷을 가지고 담보를 맡길 정도로 이 옷은 그 당시 아주 귀중한 그런 옷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투 한 벌, 뭐 시날산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실이 났던, 그죠? 좋은 염료가 사용됐던 바로 이 시날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났던 외투 한 벌, 은, 금을 보고 나니까 그 만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금과 은을 보는 순간 탐내어 탐심이 생겼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비슷하게 많이 본 구절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에게 다 허락해 줍니다. 모든 거 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 해라. 그러나 이 에덴 동산 중앙인 이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 의지해서 모든 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에덴 동산에 지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어. 근데 그거 잘 봐봐. 그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는 그 선악과 열매 있어도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 열매를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지나쳐리면서 에덴 동산에 뛰놀면서 놀았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선악과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거기에 달려있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니. 그것을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탐스럽기가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왜 그런 탐심의 죄에 빠졌습니까? 그 금과 은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탐내어. 평상시에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지나갈 때는 금을 보든 은을 보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별로 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물들이 있는 거예요. 금을 그들 당시 그러면 금 반지 뭐 조그만 거 있는데 이제 50세겔이나 되는 금 덩어리, 막 금 덩어리가 있고 은 덩어리가 있고 자기 평상시 입어보지 못한 아주 그냥 귀하고 소중한 옷이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이 탐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그것을 딱 보게 되어지는 순간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탐심이 되어졌고 그 탐심은 곧 우상숭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아간은 금과 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과 은과 옷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 그럼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위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지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골로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먼저 잘 구별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금을 보고도 은을 보고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으면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금을 보고 은을 보는데 그것이 탐심이 되고 취하여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것 같으면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마음이 생길 자신이 있으면 여자를 봐도 괜찮아요. 네, 그 여자를 보는데 음욕이 생겨. 그 음욕을 통해서 탐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해를 볼 것 같으면 아예 여자를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눈앞에 어떻게 여자 남자를 안 보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반은 남자고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를 안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괜찮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남편인과 같이 다니고 아내와 같이 다닐 때는 여자가 보여도 괜찮아요. 이쁜 잘생긴 남자가 보여도 괜찮아요.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근데 혼자 다닐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예를 다윗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이 어느 날 성전 위를 쭉, 성벽 위를 쭉 걷고 있는데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이 다윗이 그냥 보고 지나쳤을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은 저 여인 내 여인 아니까 저 여자 한낮에 목욕을 하고 난리야 웃긴 여자네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이 목욕하는 여인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정욕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잘못 본 거죠. 뭔가 잘못 봤단 말이죠. 보지 못할 것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시에 다윗에게 충만히 있었다면 그런 여인을 보고도 저 여자 좀 이상하군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이 목욕한 여인을 딱 보는 순간 음욕이 있더라고 탐심이 그 여자를 강제적으로 취했단 말이죠. 그 여인만 친하면서 괜찮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 남편 전쟁터에서 내버리고 살인죄까지 막 저지르는 그런 일까지 범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볼 것은 제대로 보고
보지 못할 것은 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잠언서 23장 가서 볼까요? 잠언서 23장 29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술에 있다는 거예요. 술에.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술을 보고도 저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맛있게 생겼나 안 생겼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 봐도 괜찮아요. 근데 술을 보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기도 한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아예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이 술 그림, 마트 가는 곳곳마다 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유혹에, 죄의 유혹에는 아예 넘어가지를 말하라는 얘기예요. 아예 그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저는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술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한동안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나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결심을 하고 술을 끊어야겠구나. 그래서 결심하고 술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2개월 정도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거의 1년쯤 지나가는 한 여름에 직장에 막 힘들고 어려워서 퇴근하고, 그죠? 퇴근하고 힘들게 지친 몸으로 딱 퇴근해서 이제 집에 아파트 딱 올라가는데,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쁜 여인이, 왜 술 그림을 이쁜 여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쁜 여인이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하는 그런 사진이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죠? 술 광고는 다 여자가 하잖아요. 이쁜 여인네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 그림이 평상시에는 눈이 안 띄었는데, 그날따라 몸도 지치고 힘들고 회사에서 짜증내느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그림 가운데 그 여인이 나도 맥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못 이기고 힘들고 지친 몸을 끌고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것, 내가 주님께 결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딱 있을 때는 그것이 엘리베이터 한두 번 타겠습니까? 그 그림이 하루 이틀 붙어있던 건 아니고, 그때는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힘들고 지치고 결심한 것이 좀 떨어질 때가 되어지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침입하고 들어와서 그날따라 유난히 더 시원하게 보이고 더 이쁘게 여인이 보이고, 그 여인이 맥주하는 거 나랑 같이 한잔 할래 하는 그런 유혹처럼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끌려서 가다 보니까 생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간증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이 청량리에 가면 지금도 이제 그런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 몸을 팔아서 한 집장촌이 한 군데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흩어져서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젊은 패기 왕성한 전도사 둘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성공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아주 젊은 패기 왕성한 이 젊은 사람 전도사 둘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굳은 의지로 들어갔단 말이죠. 실패했어요. 물론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것을 변화시킨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봤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늘 빨간 불에 빨간 조용빛 아래 아름다운 여인네가 늘 유혹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심하고 갔지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변화받으러 사람 변화시키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여인네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빨간 조명빛 아래 쫙 있는 그 여인네가 너무나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젊은사 둘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나가다가 그 여인들한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보지 못할 것을 본다면 그곳에 유혹이 생기게 되어지고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으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그것이 마치 저쪽 여자들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저쪽에 나를 유혹하는 멋진 여인네가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저쪽에 술이 있으면 그 자리에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니요.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여리고성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은 아간의 생각이었어요. 결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이 금한덩어리쯤, 그 보상의 대가로 금한덩어리쯤 가져도 괜찮겠지. 물론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것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전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장에서 얻어진 물건들을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부와 기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을 내가 보면 그것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안 부분인지 그것을 먼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그런 은혜로 삶가운데 늘 승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간이 그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간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간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아간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장막 안에 있던 모든 식구들, 그의 자녀들, 자손들, 그의 딸들, 그가 가지고 있던 소, 나귀, 양들, 장막까지, 그가 살고 있는 장막까지 다 돌에 치여서 죽임을 당하는, 온 가족이 진멸당하는 그런 모습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죄 졌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 즉각 처분하는 게 맞습니까? 가서 그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아주 큰 죄들, 극심한 죄들만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켰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죄를 고백하고 나왔던 그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느냐? 아간이 지었던 죄가 자녀들에게 있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좀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던 사람이 라합 그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의 가족 외에는, 라합의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외에는 다 진멸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는 그런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선언해줬다.
그러면 라합만 간단만 손에 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때로는 한두 명 정도는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라합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을 때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인데 가장 첫 번째 여리고성 점령함으로 해서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란 말이죠. 거기서 취해진 생명이라든지 거기서 얻었던 동물이라든지 거기서 취해진 재물이라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거란 말이죠. 이 아간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과 그에 속해 있던 모든 재물 다 진멸받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간이 죄를 지으면서 아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아간의 가족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아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 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아간의 가족들이 진멸당한 그런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2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이 한 사람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군사 36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아간이 지은 그 한 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니.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만약 그 아간 한 사람이 제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족에 속했던 모든 가족들과 동물을 다 끌어다가 아골골짜기 아간을 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곳의 이름을 아간이라는 이름을 따서 아골골짜기라 라고 칭해졌고 지금까지도 그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이 유래되어서 내려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의 의미는 정말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이 아골골짜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구나,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들은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가 괴로움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이사야서나 호세아에서 가서 보면 이 아골골짜기가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서 다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처음에는 심판과 고통과 저주가 있는 그런 의미로 아골골짜기를 사용했는데 그 후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아골골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아골골짜기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 장소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골골짜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냥 부단히 열심히 달려가고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탐심과 세상적인 정욕으로 살아갔던,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세상에 그런 아골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아골골짜기를 보면서 생각해도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벌 받아도 마땅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그런 악을 골짜기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는 얘기예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선지자에서에 가면 이사야 호세에서 그 장소를 처음에는 고통과 괴로움 있는 골짜기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악을 골짜기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듯이 우리는 그런 악을 골짜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진멸이 임했구나, 그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골짜기로, 그런 악을 골짜기로, 악을 골짜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악을 골짜기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아간의 가족들이 다 진멸받은 그 장소, 하나님의 진멸과 고통과 괴로움 있는 그 장소, 그곳을 어떻게 악을 골짜기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많은 악을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런 악을 골짜기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약된 모습 아무리 감추고 할 때도 그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그런 악을 골짜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는 얘기예요. 왜 선지자들이 이 악을 골짜기를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악을 골짜기를 사용했느냐.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곳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곳에도 다시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악을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악을 골짜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에 악을 골짜기가 곳곳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심판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다시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 니느웨 성 멸망받을 수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것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는 그 얘기만 하고 몇 마디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 성, 악을 골짜기 같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멸망받아?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서부터 모든 동물까지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더라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니느웨 성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다는 얘기예요. 의인 10명이 깨어있지 못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은 거예요. 누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변화받으라고 회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그 어느 누구도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나가지 않습니다. 의인 10명,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 악골골짝 심판의 땅이고 저들은 정죄받아 마땅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행여나 그것이 악골골짝이고 니느웨 성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실패의 원인,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기도보다 그들의 생각이 먼저 앞섰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들어갔고, 교만으로 인해서 탐심의 죄가 이 아간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죠. 여리고성 점령은 큰
승리의 기쁨 뒤에 그들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보면 다시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받아가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하신 얘기, 복음으로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간다면 8장의 승리의 기쁨이 있듯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무리 감춰도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난다. 그것을 위해서 멸망받고 진노받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지만 그렇게 멸망받을 땅을 보고도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을 보고도 나의 삶 가운데 악골골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심판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악을골짜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인데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그것에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행여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다시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